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사가 등장하고 그들로 인해 나라가 평온해지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사이클이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 상황도 이런 사이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알과 아스다롯 외에 가나안 주변 나라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셔서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길앗 사람들이 18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됐고, 그리고 암몬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지 지금까지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될 때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스라엘의 공고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뭐가 그리 사랑스러운지 제 눈에는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못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그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앞장서서 전쟁의 선봉에 서고자 하는 자가 없습니다. 길르앗 백성들과 반박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사사 입다를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출생 배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기생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본처의 아들들에게 심한 멸시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어떤 장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돕은 히브리어로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머물러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치유를 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입다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잡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사사기 9장에 언급하고 있는 아비멜렉과 함께하였던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폭을 연상하게 합니다. 입다는 아마도 이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한 장관의 지위는 분명 여전히 장로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니 어찌하여 내게로 온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 말한 이 내용이 사사기 10장 13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은 매번 환난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게 되죠. 지금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다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들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이 사사가 죽고 난 후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니 또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천 지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예배와 모든 모임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르신들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